2022년 12월 3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모든 생물들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죽음과 심판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전도자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정의로부터 먼 세상을 바라봅니다. 16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전도자는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보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사람의 지위를 더 끌어내립니다. 심판과 죽음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평등함을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사람과 짐승이 죽음 앞에서 똑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19절에 기록된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서로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갑니다. 20절 보세요.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과 짐승 둘 다 숨을 쉴 뿐 아니라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어서 보세요. 21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21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짐승, 그러니까 동물들도 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 짐승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짐승이 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있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19절에 기록된 숨과 21절에 기록된 두 영,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으로 기록된 단어예요. 주 하나님이 땅의 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은 생명의 기운, 숨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영의 뜻도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기록된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21절 보세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사람의 것은 영원하고 즉 소멸되지 않고 짐승의 것은 소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용하자면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고 짐승의 숨은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한 이후에 곧바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받은 몫이라는 말도 덧붙이죠. 죽음과 소멸 이후 동일한 두 대상이 하늘과 땅에 의해 갈라져 구분되면서 보람과 몫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전도서 2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앞장에 따르면 보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로부터 느끼는 보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3장의 맥락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사람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개역개정에 따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감각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짐승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16절, 17절에 기록된 의인과 악인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2장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와야 돼요. 2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선택과 유기의 맥락에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유효하게 적용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맥락의 통일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곧 의인은 사람, 악인은 짐승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듯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고 악인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듯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 영원하다라는 말은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의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서 하늘과 땅에서 각각 영원히 사는 것을 교훈하여 주죠.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간과하며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비록 동일한 재료로 흙으로 창조된 다 같은 동물이지만 사람에게 드러나는 또 다른 표지가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죽은 후 누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며 의인을 데리고 다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